사랑하는 서목교 성도 여러분, 샬롬. 6월 7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죄인들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칭의의 복음을 로마서 3장, 4장, 5장에 걸쳐서 분명하게 선포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상적인 질문과 공격을 예상하며 6장 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날 테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 지으며 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아닌가? 그처럼 말도 안 되는 궤변에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법정적으로만, 신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6장 전반부에서 길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 성도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처럼 율법 아래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의를 행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어떻게 옛날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5절에서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테니 이제는 더 담대하게 더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라이센스를 프리 패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 짓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비참한 처지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의의 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게끔 하시기 위해서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또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 모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습니다. 의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유롭게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유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기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저 부끄러운 열매, 썩은 열매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마지막 종착점이 영생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땅에서부터도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생을 이미 받았고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 온전한 영생을 우리는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고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주인이었던 죄를 지금도 여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면 죄는 우리가 한평생 일한 것에 대해서 마땅한 삭슬, 보수를 줄 것입니다. 그것이 금은보화가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생의 행복과 엄청난 기쁨과 쾌락 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무엇을 약속하든지 간에 결국 마지막 날 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삭은 사망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호언장담하며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를 죽게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의 삭시나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사를, 즉 은혜로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이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요 또한 장차 받을 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답게 이 땅에서 사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던 우리 귀에 일찍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국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이 아침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삶, 거룩한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된 자들답게 사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즉 우리의 몸과 마음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실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열매, 죄악된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삶을 우리 힘으로 성공적으로 잘 살아내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받고 영생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성도들은 마땅히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복된 삶,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의롭고 거룩한 그 영생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선물을 주신 이유는 첫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요. 둘째, 선한 일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미리 예비하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이와 같은 마땅한 반응이, 즉 감사하는 마음과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의 열매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마땅히 받았어야 했던 죄의 형벌과 책임으로부터 저희들을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신 그 칭의의 은혜뿐만 아니라 동시에 저희들로 하여금 죄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종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신 성화의 은혜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 거룩한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삶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은 너무나도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결단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감사의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손길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샬롬.